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생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불타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피폐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빨리 받는 응답, 빨리 주님의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에 그 현실 그대로 기도를 응답받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도중에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와 또 이사야서에 언급된 또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그 이제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런 호칭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입니다. 파라오가 호칭인 것처럼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 기도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봅니다. 또 며칠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 느헤미야를 봅니다. 1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기슬로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느 때인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2장에 와서 또 몇 장이 뒤에 보면은 그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슬로월하고 그 다음에 니산월 그러면은 약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무엇을 한 거죠? 금식과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며칠 한 것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월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중단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밤새도록 틈만 나면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날 때만 기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건 아닙니까? 심지어 땀방울이 모처럼 핏방울같이 엄청난 기도죠. 그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에 이제 주기도,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또 기도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도 이미 저 바벨론의 메데 페르시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저번에 말씀 간단하게 드렸지만 핍박하고 악의를 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을 알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렇게 험담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저주까지 퍼붓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악의를 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마태복음 5장은요 7장까지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잖아요. 이 말씀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대로 해야 되는 그들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죠. 나를 저주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또 6장 28절에도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서 같은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또 말씀에 열정을 품을 때에 반드시 이런 시험거리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온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라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주님께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그만큼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마귀도 또 어떨까요? 내 옆에 스가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여호수아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마귀도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마귀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잠깐 뭐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관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자가 세워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정치 이념을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상. 아무리 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념 때문에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더 악하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양자를 위해서 또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성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6절과 요한 1서 5장 16절에 병든 지체들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그냥 대부분 우리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대부분 내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하겠습니까?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을 또 전담한 아까 사역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많이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면 또 없으면 또 필요하면 이렇게 구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러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죠.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달라고 받을 때까지 해야죠.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어떻게 한 거죠? 금식 기도했는데 얻을 때까지 기도한 거죠. 4개월 그 기간이. 왕의 잔을 맡은 자였습니다마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신분까지 올라갔으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만 해도 위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는 거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진 수상궁 왕궁에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단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미 포로로 잡혀가져 있는 거기에서 뭐 태어난 사람 많습니다만은 이미 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쪽 환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죠. 주님께서 또 왕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3차로 돌아가는 부분, 여기 이제 그림을 또 해놨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란 말이죠. 3차 때 돌아가는데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2차, 3차가 이제 아닥사스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요. 매여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해도 모든 일이 잘 안 돼. 그런 분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을걸요. 뭐 해도 안 된대.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지 왜 안 되는지를. 그냥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나는 이런 거야 어차피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방패막이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은 편하겠죠. 뭐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사정이 이래서 할 수 없다. 뭐 이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선한 소원과 의지라는 거죠.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든지 4개월 그 기간 때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하나님 저들 우리 동족을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했겠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금 뭐 잡혀져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점령했다가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특히 에스더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지역까지 다 다스렸다고 합니까? 총 그게 무슨 몇 도라고 그러죠? 100? 120? 어마어마한 거 인도까지거든요. 그 많은 지역을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마음도 움직여줘야 되고 또 가야 되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오늘 쭉 내용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목들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얼커니 때다라고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슬퍼한 적이 뭐 없었으나 이제는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색이 어떻게 되죠? 달라졌어요. 슬픈 기색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왕 앞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히 응답이 안 되면 결국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4개월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네.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줘서 화가 난 얼굴이 아니고 정말 이게 마음 아파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소대로 왕의 잔을 맡은 자로 직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왕께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개월을 지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또 한계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슬픔은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얼마만큼 또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죠. 아무튼 1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왕 앞에서 슬퍼했다. 이런 장면 잠깐 봤고요. 2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2절. 왕의 한마디가 이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거죠. 야, 너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왜 이러냐? 그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보지 않았었는데, 못 봤었는데 오늘 봤다. 그 말에 지금 잘못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아니, 감히 내 앞인데 이런 슬픈 왜 그럴까요? 당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반역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왕 앞에서 그런 기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왕이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슬픔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왕에게 슬퍼하고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말을 하죠. 꾸며내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항상 정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빨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둘러대고 거짓말하면 일만 더 커져요.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연예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안 했다라고 끝까지, 그러다가 CCTV에 장면이 다 나와 찍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다 이런 영상이 다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괘씸죄로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죠? 아예 안매장 시켜버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꾸며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대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 내 어떤 애정이나 생활 방식이나 나의 보밀이 향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늘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저 예루살렘, 자기 도시, 이미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돌무덤, 그 도시로 가봐야 된다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사실 느헤미야는 평소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 왕은 대답을 하네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왕도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한 느헤미야에게 왕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거거든요. 내 마음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합니까? 야,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한 거죠? 예. 4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묵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왕이 물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 특히 교회에서 어떤 상담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 갖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할까? 무슨 답을 줘야 될까요? 주님 또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딱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묵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순간 다시 기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원해야 됩니까? 순간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순간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기회구나. 이제 응답이 되어질 상황이라고 여겨질까 안 여겨질까요?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지금 기회가 됐네요. 응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게 되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재앙이냐 복이냐 뭐 엄청난 순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잘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잔머리를 구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느헤미야, 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에게 몸이 메어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지금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물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메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아예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갔다 가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폐허가 된 도시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세금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먹을 건 좀 많이 싸갖고 가면 안 될까요? 사실상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도시가 불타고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있는 것도 없어. 세금도 계속해서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성도님 너무 어려워. 하나님 저 성도에게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준다든가 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먹을 거 갖다 준다든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도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도시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땅 황폐하게 됐는데 좀 지켜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느헤미야는 도시 건축을 구했을까요? 도시 건축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평택시나 안성시 주변에 오산시도 있고 아산도 있고 그러는데 시장이 예산을 가지고 도시를 또 새롭게 뜯어 고칠 건 고치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다 그렇게 갈아엎는 경우도 많잖아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재정을 타려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주로 일이 그런 거예요.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운영도 그렇거든요. 재정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뒷받침 안 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질병이 있어 보세요. 안보 문제 생겨 보세요. 지금 스리랑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 정권 다 데모 일으키고 바꾸자고 난리 치잖아요. 바꾼다고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도시 건축을 해달라고 재건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재건은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느헤미야가 뭐 다니엘 뭐 그런 얘기를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들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2장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속 줬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에다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좀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우리가 느헤미야 그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또 그 당시의 세계사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세계사 역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지고 지금 막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을 엮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을 지니라.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나아간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 거리와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자,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총 69일, 71회를 말하면서 먼저 69일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나누네요. 7일에 7년, 그 다음에 62, 합쳐서 69일이거든요. 77에 49, 490년이 되는데 483년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그때 끊어지고 그 다음 7년은 봉인해 놨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7년이 계시록에 나와잖아요. 7년 환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70일회가? 금방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누구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엄청난 예언이에요, 이거요. 그냥 우리 민족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확신이 있어서 가서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52일 만에 이게 지어내잖아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 없어 보세요. 불안해가지고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490년에서 69일에 483년이요. 예수 메시아가 죽을 때 끝나는 거죠. 끊긴다고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이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끊겨진다고 그랬으니까요. 주님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연대기적으로 시작점을 알려줬던 거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명령은 있었긴 있었는데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나온 것이죠. 5절에 그 부분이고 이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면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왕비도 있었더라. 그럼 이 왕비가 누굴까요? 이제 이방 왕들을 이야기하다가 왕비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에스더서의 왕후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부인 왕비 와스디잖아요. 근데 거기 이름까지 나오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러면 이 왕비가 지금 여기에 나온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부인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봐서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스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부인 이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의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잠깐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제 다리오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 망하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리오가 이제 고레스의 삼촌입니다. 고레스 삼촌이 이제 같이 이제 협정으로 통치할 때가 있었는데 다리오를 세워서 왕으로. 근데 다리오는 2년밖에 못했어요. 그래 이 다리오가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죽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미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줘줬습니다. 몇백 년 전에 그것도 오래전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고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설명을 쭉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에 있는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에스더에 있는 아하수에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아하수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그러면 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의 호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남편이 에스더 남편 밑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크세르크세스인데 제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캄비세스가 또 있어요. 이건 뒤에 나오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유대 1차로 귀환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인도했을 때 이 캄비세스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아닥세스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짜예요. 자기가 스메르데스라고 이제 꾸미며 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은 사람이,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또 이름이 또 동일한 인물 나오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다리오 1세라고 부릅니다. 이미 앞에 있는 사람은 빼놓고 다리오 대제라고, 대왕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승인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고레스 때 했는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하다가 안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삼고 있다가 다리오가 다시 지으라 그래서 짓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가 죽고 아수에로 왕이, 이제 말씀드리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0 영화 보셨죠? 그래, 나는 관대하다. 그 사람이 육지로 오고 펠로모메스라고 하는 그 협곡에서 싸우죠. 레오다니니스하고 스파르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300의 투 영화 나올 겁니다. 거기에 살라미스 해전이거든요. 한쪽은 해상을 통해서 오고 한쪽은 육장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들어와서 실패합니다. 져요. 이제 처음에 그 레오다니스 왕을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실패해갖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죽어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막 어떤 건축물을 짓고 화려하게 그냥 방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하수에로 와스디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왕비로 뽑습니까? 예수도예요. 그때 있는 게 이게 아하수에로입니다. 크세르크세스. 300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되도록이면 역사적인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어디서 다운받든 돈 주고 하든 간에 한번 보시고,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 이 크세스가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실패한 거 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피우다가 가가지고 완전 망하고 또 돌아와서 나중에 암살당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세르세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에스라서와 여기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말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옆에 지금 앉았다는 거 볼 때, 에스더가 낳은 게 아니라 와스디가 낳은 이런 자를 이제 보살피고 키웠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오 2세, 밑에 설명되어져 있죠. 아닥사스다 3세, 다리오 3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패를 해가지고 다 죽죠. 또 그래서 암살당해서 이 다리오 3세도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로 네 장군이 땅을 다 나눠서 통치를 나누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잠깐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편지를 구했습니다. 칙령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너 어떻게 왔냐? 거짓말 하지 마. 그럼 문서를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느헤미야는 아주 그냥 디테일한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 간 것이죠. 그냥 갔다가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왔다고 해도 믿겠습니까? 지금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지어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평지, 칙령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총독들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최고 지휘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가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군대 이런 어떤 나중에 제목들도 나오지만 안 가져가면 뭐 맨몸만 가보세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안 따르죠. 동족인 유대인들이나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정치적인 감각도 있어요. 왜요? 항상 누구 옆에 있으니까? 왕 옆에 있으니까 보고 들은 게 있는데요. 엄청난 감각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칙령을, 편지를 요청하고 있었다. 여기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악한 자들은 방해를 하겠습니다만은요. 8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래서 칙령뿐만 아니라 이번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누구에게? 아삽에게 목재를 달라. 지으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목재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함부로 나무도 못 베는 거겠죠. 엄청난 목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왕의 선한 허락입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왕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치권이 있으니까 허락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거죠. 이것에 따라 지금 허락을 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은요, 왕 위에 주의 손이 임했었으나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서 왕이 자기에게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든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놀랍다니까요.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생각 안 하고 막 살 수는 있겠죠. 그냥 이렇게 됐네? 누가 도와줬네? 감사하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간섭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 찬송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송이 어떨까? 힘이 나죠. 그냥 오늘도 힘드네. 오후 시간에도 지금 막 졸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힘드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네?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라니까요. 경험하면 할수록 알아. 이때는 또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면 어쩔 수 없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서 왕이 자기에게 허락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그 위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은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손봐줘야 되는 것인데 누구를 손봐줬을까요? 그때 창세기 들으신 분은 알아요. 누구를 손봐줬을까요? 잘 생각 못해.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가는데 지금 들었어. 누가 온다고? 에서가 온다고.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형이 오는데 형을 어떻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손봤을 것 같아요? 야곱을 손봤죠. 야곱을 손봤습니다. 언제요?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전사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못 이겼어. 얼마나 복 받으려고 막 힘이 세서 그렇게 했는지.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뭐 화가 나네? 어떻게 했어? 한도배를 딱 부러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루신다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편지를 강 건너에 총독들에게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홀로 보내지 않고 권위를 확실히 해주었는데 이것은 왕의 힘과 권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에스라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해보겠습니다만은 에스라는요 돌아가라고 할 때요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누가 더 믿음 좋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걸 보고 와 느헤미야가 더 대단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예?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왕의 도움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성전 보물과 자원하는 헌물을 운반하면서 통치자의 힘을 구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이것까지라도 구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믿음이 적어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도움이 이 일은 도움이 분명히 이 측량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고 10절. 근데 갔는데 누가 또 기다리고 있었냐면 좀 나쁜 놈들이 꼭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어. 와 느헤미야가 온대. 근데 뭘 알아챘냐면은 이스라엘에 무엇을 추구하는 자라고. 번영을 이스라엘이 잘 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또 알았네?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느 정도 소식이 들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누가 온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놈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하는 놈이구나.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놈 입장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근심거리죠. 이스라엘 놈들 잘 되면 안 되는데 저놈들을 잘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주변 지역 사람들이 지금 나라들이 많은데 방해꾼들이에요 순전히. 근데 유럽에 있는 많은 특히 연합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하고 유엔 있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다 방해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중에 다 계시록에 이 놈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요. 주님 앞에 가갖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일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나라들과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 큰 근심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긴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죠?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11절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곧바로 칙령을 선포하거나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잠잠히 있었어요. 그냥 막 와가지고 나 왕이 보내서 왔어. 너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빨리 모여. 그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 저놈 어떤 놈인가? 지금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흘 동안 잠잠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실 정치를 감각을 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마음에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천해야지 이게 맞다고 해서 막 밀고 나가다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킹제임스 성경도 모르다가 받아들이면 나는 괜찮아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다 빠지죠. 시험 들죠. 아무튼 계획이 있죠. 자신에게 주께 받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고 서두르지 않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사정과 주변 지역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었는데 현재 제사장의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요. 누구로 왔습니까? 총독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은 자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는 건축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 아닙니까?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철저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자였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도시 건축자죠. 좀 건축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의 교회의 건축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신약교회가 주 건축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니까요. 느헤미야는 세우는 건축자죠. 여러분, 건축자는 세우는 자입니까? 무너뜨리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잖아요. 주 건축자잖아요. 도시 건축자. 우리도 건축자.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우리는 바르게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그런 도시 건축자로서 사흘 동안 정보를 다 채집하면서 이제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세워야 되고 자기 집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주 건축자 느헤미야가 세우는 자처럼 우리도 세우는 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1절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혀져 있으면 제가 가족가다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뜻에 이거를 만져달라고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환경,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 어떤 재정적인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예루살렘은 먹고 살기 힘들고 나중에 총독으로서 받는 빵도 안 받아 먹은 사람이었는데요.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더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지금 현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